내가 나를 나의 삶의 중심에 놓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허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슬퍼하며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금식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금식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말씀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깊이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금식할 때도 외식을 했다 그랬어요. 보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이 금식의 모습이 아주 고상하고 또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칭찬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게 했으면은 또 괜찮은데, 이들은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연극하는 사람들처럼 슬픈 기색을 냈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어글리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이 누가 봐도 참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딱 봤는데 막 이렇게 좀 거부감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수십 년 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접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슬픈 기색을 했다 그랬어요. 물론 슬픈 기색을 하는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슬픈 기색을 낸다는 것. 여러분, 이 슬픈 기색을 낸다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슬퍼하는 거하고 슬픈 기색을 내는 것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주는 어감도 그렇고 또 의미도 그래요. 그래서 이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sad 그리고 gloomy countenance, 아주 슬프고 우울한 그런 얼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 아주 serious looking 아니면 sad looking,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 sull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뜻에 들어가 있는데, 뭐 무뚝뚝하고 또 시무룩하고 또 심기가 아주 안 좋고 불편하고 언짢은, 그리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는 그런 모양을 이제 이 썰론이라고 그랬고, 그게 여기에 사용된 단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힘들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주 내가 이러한 기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걸 아주 100% 혹은 어떨 땐 200%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나 기분 나쁘다는 건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언짢다는 거를 너도 좀 알고 내 기분에 좀 맞춰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너 까불지 말어. 나 건드리지 말어.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얼굴로 다 표시를 해요. 사람들이 근처에도 가기를 아주 두려워하는 것이죠. 뭐 말도 못 붙이는 것이죠.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자니 내 얼굴도 같이 찌그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개인에게도 사람에게도,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바라보실 때 참 너 어글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이런 기색을 내며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도 이런 슬픈 기색을 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런 슬픈 기색은 우리가 언제 내야 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 재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이 슬픈 기색을 낸다고 하는 이 똑같은 표현이 유일하게 신약 성경 가운데 딱 한 군데 더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이해한다면, 아, 슬픈 기색은 이럴 때 내는 게 슬픈 기색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그러면 슬픈 기색을 내야 하는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기색을 내야 할 때가 있고 내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그냥 자기 기분 나타내려고 또 과시하려고 그렇게 슬픈 기색을 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모든 희망과 또 이 소망, 약속은 다 깨진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가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지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거신 거예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나도 좀 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 그랬어요. 왜 슬픈 빛을 띄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구주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동안 그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씀이 정말 이것으로 끝나는가 싶었어요. 그토록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해내셨던 그 랍비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구주 예수가 죽으셨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언제 진짜 슬픈 빛을 띄어야 하는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슬픈 빛을 띠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우울한 표정을 일부러 조작해서 얼굴 표정을 짓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내 사랑하는 예수가 내 곁에 있지 않음을 인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내가 나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missing입니다. lost. 우리는 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진짜로 두려워하고 그거를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가 금식할 때 그렇게 울며 애통하고 기도하는데 진짜로 뭘 슬퍼하고 뭘 위해서 그렇게 울어야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표정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낼 뿐 아니라 저희는 또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랬어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내는 것만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흉하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말 그대로입니다. 얼굴을 아주 make ugly, 아주 못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아주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온갖 그 마음의 감정을 얼굴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재밌냐 하면 disfigure, 아주 얼굴을 막 이렇게 찡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unrecognizable,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까지 내 얼굴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솔직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이 죄를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있는 대로 다 망가뜨리니까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얼굴을. 그런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요 똑같은 표현이 요 바로 19절에 똑같은 표현이 이 마태복음 6장 가운데 하나 딱 들어있어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뭐하며? 해하며. 바로 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 단어가 똑같이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말을 하고 똑같이 사용됐어요. destroy. 얼굴을 다 망가뜨리는데 좀과 동록이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진정 얼굴을 망가뜨릴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이죠.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그런 기색을 할 게 아니라 진짜로 망가져 있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망가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굴을 망가뜨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로 괴로워해야 돼요. 놓친 예수님 때문에 망가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린 그것 때문에 진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의 컨텍스트대로 말씀드리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근데 이 흉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위에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망가뜨린다고 하는 그 말씀 외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make invisible 혹은 make unseen,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보이게 하려고 안 보이게 만들어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안 돼요. 모순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이기 위해서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참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보이게 하기 위하여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면서 그들의 종교의 그 행위라든지 또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모든 의식들이 참 내용도 없고 알맹이가 없어요. 모순이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들의 그 모습이 신약 성경 가운데 또 한 번 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그 모순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진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하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루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의 그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지금 뭐라고 여길 묘사했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게 바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거 똑같은 표현입니다. 보이려고는 하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순 덩어리. 있었으면 계속 있어야지 왜 또 사라집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그게 바로 안개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또 쉽게 없어져 버리는, 보이지 않는, 참 요술과도 같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안타까운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상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신앙의 바이탈리티가, 신앙의 그 생명력이 매우 그 short-lived, 매우 짧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면, 과시하려는 것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면, 연극하는 것이라면, 가면을 쓰는 것이라면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일은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잠깐뿐인 것을 목숨처럼 그렇게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보이게 하려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이게 하려고 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쇼업 하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의 역설인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수밖에 없음을 아주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흉하게 하는 대신에, 즉 겉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대신에, 그럼 우리는 뭘 우리가 흉하게 하고 뭘 찢어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것은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진 것을 진정으로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마음으로 그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계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슬퍼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를 나의 삶의 중심에 놓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허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슬퍼하며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지 그냥 밥만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가 놓쳤던 것을 다시 잡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걸 다시 가깝게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다시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금식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폼 잡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그게 회복이고, 그게 바로 또 회개이고,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문장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는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Repentance is turning from self to Christ. 참된 회개는 내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돌아서야 되냐면 from self, 나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는 거예요. 이 self가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삶, 이 self-centered, 그렇죠? 쇼업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self-promo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self-promotion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self-promotion이 뭡니까? 자기를 좀 더 낮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좀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바로 self-promotion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애써서 자꾸 뭐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안 됐습니까? 있지도 않은데 자꾸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셀프 프로모션입니다. 그런데 셀프 프로모션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 살펴봤죠. 하나님 불러놓고 전부 다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셀프 월십이다 그랬어요. 셀프 월십. 자기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아 숭배다 그랬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마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연약한 속절없는 그 마음, 그 죄된 마음, 그 속성, 자기 자신이 꽉 차 있는 그것은 여러분 자아를 예배하는 것이래요. self worship.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그렇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self promotion, self worship, self centered 그 신앙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지 오래됐고 하나님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쉽게 없어질 그것을 그렇게 붙잡고 그거를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그렇게 목매어 붙들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from self to Christ.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래요. 이게 진정한 금식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고 싶은 자아, 높이려고 하는 그 자아는 부디 마음에 숨겨야 합니다. 결코 드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숨은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 나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낸 대신에 예수님을 드러내야, 그래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를 붙잡는 게 아니고 안개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또 꺼지지 않는, 그리고 망하지 않는,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과 그 은총, 그리고 그 구원, 영생,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으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금식, 우리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금식은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래서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향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고 회개이고 금식임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돌아오는 한 주의 삶도 예수님을 드높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잠깐 있다가 또 금방 없어지는 참 이상한 그런 안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굳이 드러내려고 애쓰는 대신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 향기내는 삶,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생애, 승리하는 생애 저희가 다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